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 하나 중요한 의미고, 또 하나는 그 주님이 재림하심을 소망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다려보신 적 있으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뭘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빨리 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뭔가를 기다리면서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또 이 요한에게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언제 오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제자를 써가지고 다시 강림하신다 그래서 재림, 혹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강림,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 약속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땅에 관심 없어요. 욕심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다시, 왜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심판만 하시나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구원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뭘 만드신다 그랬어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이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그날,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해?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죄악된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심, 그 주님의 재림하심,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한테만 얘기한 겁니까? 형제 자매들 다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싸워나가면서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 접속사로 시작하는 걸 보니까 오늘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나는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배가 부릅니다.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인과관계 접속사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사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5장 1절 6절에 보면은 악독한 아주 사악한 지주들,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가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사악한 지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자기 농장이나 밭이나 논에서 일을 시켜요. 예? 그럼 일을 시킨다면 뭐를 줘야 돼요? 당연히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품삯을, 월급을 제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니까 품삯을 제대로 줬어요, 안 줬어요? 오늘 4절 보세요. 안 줬잖아요, 잘. 그 떼먹고 조금 주고 때로는 안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주고 그 품삯을 받아와야 아내를 먹여 살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잖아요. 애들을 먹여 살리는데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지를 못해요. 밥을 굶주리고 이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 돈으로 사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뭐 제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비슷해요. 이 비슷한 일이 지금도 계속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일꾼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야, 이거 이대로 우리가 참아서 되겠느냐, 이거 뭔가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놈들한테 복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이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열심당, 지일럿이라고 하는 열심당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로마, 자기 민족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고 복수하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지일럿이라 그래요. 열심당.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저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힘으로 복수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일꾼들, 품삯을 제대로 못 받는 가난한 일꾼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성도들이에요. 사악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가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어떤 투쟁과 혁명의 장소로 변질될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소위 진보교회, 정치화된 교회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한참 우리나라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 기독교 장로교라든가 이쪽 기장측 교회 가보면은 교회 게시판에 뭐 전도하자, 뭐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뭐 투쟁하자, 싸우자, 반정부 운동하자, 데모하자 이런 내용이 교회 꽉 차 있는 정치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정치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살육의 날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사악한 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거예요.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열심당원들처럼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이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물리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물리적인 힘으로 복수를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때는 언제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리적인 힘으로 보복하면 밤에 쫓아들어가서 칼 가지고 가서 다 찔러 죽이고, 그게 보복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강림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테크니컬 텀, 전문 용어예요. 신학적인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당장은 사악한 자들이 가난한 이웃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갈취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번 돈으로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 그들을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이 피해 보복을 하지 말고 그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이 우리 성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듣고 지나가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이 다시 빨리 오셔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빨리 심판하시고 이 악을 빨리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거긴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질병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를 빨리 세우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새 살기가 좋아가지고 잊어먹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예?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설교 들을 때 잊어버렸어요. 감동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신다고 하는데 어떤 기다림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뭐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교인들도. 왜? 오직 관심은 다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다고요. 관심이 다. 그러니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문제가 조금만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다 죽네 사네 머리 쳐박고 그러고, 예? 이 땅에 뭐가 좀 없으면 또 뭐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 모든 그 사람의 인생이 사실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뭘 바라봐야 돼?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바라봐야 돼. 그럼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잊어먹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계속 흔들려요. 뭐에 의해서 흔들려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려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 아이언교인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 줄로. 예.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이 기승을 부리고 불의한 자들이 부와 권세를 누리고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모순되는 일들이 계속 우리 눈에 경험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의 질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해요. 잠깐 기승을 부릴 수 있지만은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되고 의인의 길에 서야 됩니다. 오늘 시편 아침에 새벽에도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아니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엔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니네 힘으로 가서 뭐 칼로 찔러 죽이고 복수하고 이렇게 똑같은 살인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날을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데, 지금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참고 기다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중요합니다. 자, 첫째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재림하심을 확신해야 되겠죠. 확신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소망.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가져오실 천국을 소망해야 돼. 그런 소망이 가슴에 막 끌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망 두면 인생이 안 흔들려요, 여러분.
이 환경이 변한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의 환경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 두면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는 여기에 소망 두고 사니까 감옥에 가고 내일 죽는데 잠자잖아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자잖아요. 그냥 가서. 주님께 소망 두고 천국에 소망 두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주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첫째는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 농부들이 추수를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죠? 농부들이 씨 뿌리고 막 파종하고 그러면서 길쌈하고 그러면서 뭘 기다려요? 뭘 소망해요? 추수하는 날, 결실, 열매를 거둔 날을 어떻게 해요? 그날 기다리면서 살잖아요. 그날.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강림을,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한번 화면 보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라. 그런 말씀이죠. 자, 농부를 보세요. 팔레스틴 농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농부 생각해도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봄에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파종을 하잖아요. 모도 심고 파종을 이렇게 하면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봄, 이제 여름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땡볕이 지금 내리쬐는데 요새 여러분 막 푹푹 삶죠? 영어로 그냥 스티밍 하시래. 스티밍 하. 스티밍 하. 부글부글. 이게 막 찜통더위라 그러죠. 찜통더위. 스티밍 하시래. 이 무더운 여름에도 농부들이 집에서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해요? 그 추수 때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농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밭으로 나가고 논으로 나가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피도 뽑고 해충들이 또 많이 드니까 거기 약도 치고, 이 더운데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데,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가서 딱 해충 그거 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가을에 벼가 익어가면 또 참새란 놈들이, 메뚜기란 놈들 이런 게 오면 그것도 다 쫓아야 되고, 요새는 또 이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이 메뚜기 떼들이, 메뚜기가 아니라 뭐예요? 멧돼지. 멧돼지가 들어와서 다 망쳐놓고, 뭔 동물이 와서 다 망쳐놓고, 그것도 지켜야 되고, 하여튼 추수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근데 이들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추수에 있잖아요. 추수 때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드릴 걸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소망이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그게 눈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나가서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다리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 농부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천국이에요. 이 땅에 이르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소망해.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여름이 닥쳐왔다고 내려놓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소망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내 한평생 동안의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는 날까지가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 동안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돼요? 이 땅에 돈 벌고 잘 사는 데다 소망 두지 말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죽음이 덜컹 찾아오면은 어떡할 거예요? 주님 나라에 소망 두고 주님 다시 오심에 소망 두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농부들이 열심히 여름에 나가서 길쌈하고 벌레 잡고 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3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누구?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재림, 주님이 가져오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사대교회에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상당수가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 두고 세상으로 막 나갔다고.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 3장을 읽어보면 그 중에 사대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세속화되고 있는데 몇몇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세상으로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아멘. 자, 첫 번째 농부 비유를 했고 두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어요. 고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맡겨준 일이 너무 힘드니까 아니 나 못하겠다 그러고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거야. 인내로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나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이 참 가슴에 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문, 여러분. 네?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풀려날 수도 있고 나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다, 복음 안 전하겠다, 그렇게 풀려날 수도 있지만은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고문을 받으면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조롱을 받았어요. 조롱을.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조롱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맞았어요. 채찍으로 맞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보내졌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돌멩이로 얻어맞았어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쓸려 죽었어요. 이 톱으로 쓸려 죽은 사람이 많은 이 이사야 승천기라고 하는 기독교 정경은 아니지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쇠톱으로 쓰면 빨리 죽을까봐 나무 톱으로 쓸려 죽였다 그래요. 나무 톱으로. 톱으로 쓸려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칼로 죽었어요.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맡겨진 일을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기까지, 매를 맞더라도, 조롱을 당하더라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순교하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조롱당해 본 적 있습니까? 핍박받아 본 적 있습니까? 한 대 주워 터져 본 적 있습니까? 감옥에 가본 적 있습니까? 요즘 현대 교인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기복신앙으로 변질돼가지고 맨날 하나님은 나한테 달라고 그러고 뭐 줘야지, 고난받는 건 커녕 뭐 조금만 일만 안 돼도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어딨냐 그러고, 이 신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완전히 미신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하나님 일 하다가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상이 커요. 하늘에서 상이 커.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 오늘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미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 오늘 야고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증거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상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광, 그 영광을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그 영광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받기를 소망한다면, 그 천국과 주님이 주신 멸류관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님을 위한 수고와 눈물과 땀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이 갚아주실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시원한 데 와서 이렇게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주님이 맡겨준 사명 감당하다 매 맞고 돌멩이로 맞고 40에 하나관매로 3번으로 막 태장으로 막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신의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강도의 위험과 할렐루야. 그 주의 일 하다가 당했던 수없이 많은 상처예요. 상처, 아픔. 바울이 그 얘기를 언제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단한 교회 이런 사람이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니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러면 한번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 네가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 고난당하고 그런 것들은 주님이 갚아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전제와 같이,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제는 제사 지내고 마지막에 포도주 쏟아붓는 거라 그랬죠.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온전한 헌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헌신,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진액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뭘 보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 바라보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헌신을 하나님이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선지자들처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내려놓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내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인생에 막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난이 막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욥처럼 믿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욥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욥을 이야기할까요? 왜 욥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농부 비유를 한번 했고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인내의 대명사잖아요. 기다림의 대명사예요. 그 욥에 대해서 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 욥보다 의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욥이 무슨 죄를 졌거나 뭘 이런 게 아닌데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의 인생에 어느 날 막 닥쳐옵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자식이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자기가 평생 벌어왔던 재산이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몸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랬더니 마누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아내의 신뢰와 사랑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하루아침에 내 인생에 몰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기에 읽으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욥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욥기 1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랬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돈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이 도로 가져가셨을 뿐이에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드리며 찬송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며 찬송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욥은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자기 인생을 향하여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욥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어느 날 먼저 떠나 보내고 슬픔에 잠긴 분도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도에게도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욥기를 읽어보면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이 네가 죄져서 그랬다 그러니까 욥이 난 죄 안 졌다 그러면서 막 자기의 난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욥기 안에. 그러지만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욥은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해결하려고 붙잡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이런 고난이 왔는데 무슨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원망도 없고 뭐 이런 마음만 들 수는 없어요. 욥처럼 때로는 막 그런 게 몰려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욥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욥이에요. 그래서 욥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욥기 맨 끝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큰 복으로 나중에 욥에게 갚아주셨어요. 욥기 42장 12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더 큰 복으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욥이 그렇게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누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욥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어떠한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잘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작년에 36살 된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잘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파나마 파견 근무 중 익사사고로 죽게 됐어요. 이처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 장로님이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교회 홈페이지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름 박영환 장로님이라고 홍성교 장로님이신데 농협 지점장으로 일하시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날벼락이었다. 청천벽력이었다. 꿈을 꾸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나날들이었다. 말 그대로 기가 막히고 전화받은 충격으로 숨이 막힐 것 같던 순간 수원 아들네 집으로 단숨에 달려가 회사 책임자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소식, 멀리 중남미 파나마에 연수 파견 중이던 아들이 익사사고로 사망했다고. 1년간 지역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파견 중이었는데 20일 후면 귀국한다고 손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름 있으면 36번째 생일이라 돌아오면 온 집안이 모여 축하하자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자부와 우리 내외가 평생 처음 가보았던 중남미 파나마, 내 아들이 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호감이 가던 나라,
이번에 귀국했다가 다시 해외 근무 나가면 우리 내외에게 구경시켜 주겠다던 나라. 그러나 이제는 내 아들을 영원히 떠나보낸 눈물의 땅이 되었다. 슬픔을 참아내느라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하는 시간들, 지난 10일간의 그 악몽들, 말 그대로 한여름밤의 꿈이었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던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이야. 종종 주변에서 그런 일을 보면서도 정말 그 아픔을 실감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머리로만 이해한 걸 온몸으로 체험하는 훈련이라면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피눈물 나는 현실이었지만 내 안에서 감사 찬송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셨다. 눈에서는 슬픈 눈물이 흐르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아닌데 싶었는데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드려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이곳과 저곳 멀잖아 주 예수 건너오셔서 손목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청호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웃고 있는 아들 사진을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 언제나 천진스럽게 웃는 얼굴이었는데, 누구에게나 착한 마음씨로 대하던 청년이었는데, 매일 밤 인터넷 전화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전화하는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버지였는데, 우리 내외에게는 더 바랄 수 없는 효자였는데, 직장에서도 전문가 육성 연수시킬 만큼 인정받는 일꾼이었는데, 하지만 그 꿈 같은 일이 이젠 현실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애도 속에 아비가 아들을 우리 교회 부활산에 안장하고 왔다. 우리 아들을 인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다. 기도와 눈물과 뜨거운 사랑의 손길들, 교회와 친척들과 회사 직원들, 또 국내외 이런저런 관계자들, 멀리서 가까이서 찾아와 마음을 같이하고 협력해준 일들 잊지 못할 것이다.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를 치르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그 빚은 일평생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 마음이지만 건너야 하는 요단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감한 날들이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다. 내게 남겨진 삶이 얼마 이런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날 되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이 간절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아들의 죽음을 두고 회사에 불평하거나 시비하지 않게 되기를, 무엇보다도 아들의 장례 절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이었다. 바로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시다. 극한 슬픔 중에서도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린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교제할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재정위원장도 하시고 정말 인품과 것이 너무 훌륭한 그런 분이었어요. 재정위원장이 되셔가지고는 교육자들 사례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비슷한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그 재료들을 다 부탁을 자료를 모은 다음에 너무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나니까 그것들을 전부 수정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자들의 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당에 올려서 그런 좀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런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참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이런 좋은 분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나. 여러분, 욥에게도 고난이 왔잖아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나라 가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처럼 이 박영환 장로님처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면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맡은 바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